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7장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기도도 하라.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정말 세상의 근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근심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근심을 하게 하느냐, 이런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하루의 모든 가족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7가지의 얼마나가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7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7가지가 또 완전 숫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7가지의 역사. 근데 이 7가지 앞에 다 얼마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첫 번째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이 7가지의 얼마나가 나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7가지의 얼마나가 있네? 근데 이 7가지의 얼마나 뜻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지만 신약 성경은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구약 성경은 스토리라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그 스토리를 전해주면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 그 뜻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구약 성경이 전하기는 쉽지만 구약 성경만 설교하지 말고 구약 한 번 오면 반드시 신약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늘 한 절을 보더라도 이 11절을 보더라도 설교 한 편이에요. 여러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7가지 얼마나의 뜻을 오늘 새벽에도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부지런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 뜻이 뭡니까? 자신의 잘못된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간절함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잘못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간절함.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절함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하냐? 내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내 잘못이, 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간절함이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 얼마나 간절한가. 무슨 간절함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 절 한 절 의미로 봐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 여기서 변증이 뭡니까? 얼마나 변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변증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탄원.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변증. 네. 그래서 얼마나 변증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변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죄에 대한 분노.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지 다음부터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분하는가. 이렇게 죄가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하고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해요. 내가 한 목사가 뭔 큰 잘못을 저질렀어. 한 목사, 내가 다음부터는 한 목사 다시는 안 만나. 내가 이제 한 목사하고 멀리하고 살 거야. 내가 한 목사하고 대화를 나누는가 봐라.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멀리 떠나보내지 않아요. 반대가 돼야 돼요. 이제 예입니다. 무슨 한 목사가 잘못됐어요. 한 목사에게 찾아온 죄가 한 목사를 저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을 멀리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죄를 우리가 떠나보내고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자주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잘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이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왜 사람을 멀리해버리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멀리해라. 그래서 오늘 이 얼마나 7개가 그렇게 사실 중요하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었대.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네 번째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떠나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두려움. 그래야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를 내 마음속에서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고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죄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잖아요. 목사님 죄 짓고 와서 또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받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이 얼마나 7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5번째 봐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성경 얼마나 죄를 떠나보내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모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기 위해서는 죄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가. 얼마나 주님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반복하면 주님을 사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죄를 반복하면서 하는데 주님을 얼마나 사모할 수 있느냐니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교회 다녀도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왜 저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분한테 하나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를 못 떠나보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정말 이걸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내가 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끌어오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섬기는 열심을 지금도 목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고향교회 시골교회가 사랑스럽고 그냥 고향교회 시골교회 가서 뭐라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때 가끔 좀 계약직으로 광산철에서 일했는데 교회 섬길 일이 있으면 무조건 회사 월차를 쓰든 못 쓸러가지고 어떻게 있어가든지. 근데 이 고향교회 시골교회 뭔가를 섬기고 싶고 뭔가를 일하고 싶고 뭔가를 고치고 싶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가서 뭔가 일하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직장에 가서 이러면 돈이라도 벌고 뭐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걸 그냥 월차 내거나 그냥 결근해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교회를 섬기면 손해가 막심한데 그래도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있게 내가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쁜지. 정말 그런 저를 보고 빈말이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저 예수님 믿고 미친놈 하나 있다.
정말 저는 예수님 믿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나 보구나. 우리 동네 사람이 응? 제일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죠. 응? 그렇게 저를 핍박하면서 아니, 너 미쳐도 적당히 미쳐라. 우리 작은아버지는 찾아와가지고 너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제 따귀를 때렸다니까.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직장 안 나가고 교회 가서 그냥 뭔가 섬길 수 있고 막 뭔가 교회 수리하고 고치는 것에 푹 빠지니까 아버지가 저 동생 작은아버지한테 야 제발 네 조카 좀 알려주라 해가지고 작은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응?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미쳐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설득이 안 되니까.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 정말 제 따귀를 때렸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참 저도 웃겨요.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라. 이런 성경 말씀이 돼가지고 진짜 왼밤 되면서 작은아버지 왼밤도 때리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마 우리 작은아버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왼밤은 안 때리시더라. 그렇게 성경대로 살고 싶었고 그렇게 정말 오늘 이 6번째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었어요. 교회 이름 무엇이든지 다 섬기고 싶었고 근데 그렇게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너무 생생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가. 근데 그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그 죄를 멀리 했어.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죄악들에 대해서 벌을 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그걸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얼마나 오늘 7가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7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걸 통해서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이 7가지 얼마나를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7가지 얼마나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것. 이게 한국교회에도 소개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막 능력, 막 치유 이쪽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의 막 9가지 은사라든지 막 그런 능력, 막 치유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소개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은사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 7가지가 오늘 11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7가지를 묵상하고 이걸 실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7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7가지의 얼마나를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정말 이걸 통해서 오늘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